복녀 안나 카타리나 에머릭. 안나 카타리나 에머릭 복녀는 1774년 9월 8일 독일 퀘스펠트의 농촌 마을인 플람스에서 태어났다. 신앙심 깊고 가난한 농부 부모의 9 자녀들 중 5째였기에 집안의 생계를 위해 어릴 때부터 집안일과 농장일을 도와야 했다. 때문에 학교 생활은 불과 넉 달뿐. 그때 배운 읽기와 쓰기가 전부였다. 12살 때부터는 에메리히 호프에 있는 친척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삭바느질을 배웠다. 그렇게 3년가량이 지나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삭바느질을 해주고 양식을 벌 수 있었고 간절히 원하는 수녀원 입회에 필요한 지참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다. 안나 카타리나 에머릭은 가난한 환경 탓에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접할 기회는 겨우 넉 달이었지만 전혀 다른 원천으로부터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지식을 받았으며 이 세상 너머의 신비와 만났다. 이미 어릴 적부터 두 세계의 문턱에서 살게 된 것이다. 안나가 어릴 때부터 기도에 이끌리고 범상치 않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였다. 7살 무렵부터 이 아이는 암흑 세계의 권세로 인해 곤란과 유혹이 빚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으며 이 사실을 논박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현실로 체험했다. 성인들이 이 아이에게 발현하여 함께 놀아주었으며 이 아이의 놀이와 일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이 아이는 영적으로 먼 세계까지 널리 체험하고 있었으며 앞날의 일을 예견하기도 했다. 육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친숙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 아이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았으며 실제로 종종 그 세계는 세속의 현실보다 더욱 친숙한 것이 되었다. 안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환영을 보았다. 아버지가 난로가에 앉아 나를 무릎 위에 앉히고 하신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난다. 아가, 아빠 무릎에서 이제 좀 말해보렴. 그러면 나는 아주 신이 나서 또렷또렷하게 온갖 성경 이야기를 해드렸다. 아버지는 그때껏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으셨기에 내 말을 들으시며 울음을 터뜨리셨다. 아버지는 울먹이며 물으셨다. 아가, 넌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니? 그럼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빠,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성모 영보 환씨를 아주 어렸을 때 생생하게 보았다. 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성모님께서 소녀 시절에 방에 홀로 계실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엿보기도 했다. 성모님께서 그때 무슨 옷을 입고 계셨는지도 나는 알고 있다. 6살 되던 해부터 매년 대림절 내내 내 영혼은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순례를 떠나는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 장면들은 지금까지 매년 나에게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다.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도 모든 축제 광경이 그 순간 바로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였다.
내 영혼은 그 축제의 현장으로 인도되어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다. 안나가 그토록 열망하던 수녀원 입회라는 소원은 2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하지만 안나의 부모는 딸이 수도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안나가 입회하려고 문의한 수도원에서도 그녀의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맨수터에 있는 성 글라라 수녀회에서는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다면 받아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안나는 오르간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퀘스펠트에 사는 교회 합창단 지휘자이자 오르간 연주가인 쉔트겐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시작했다. 쉔트겐은 자식이 많은 데다가 부인까지 병들어 누워 있었다. 때문에 안나는 오르간을 배우겠다는 목적은 젖혀두고 정성을 다하여 그의 가족들을 보살폈다. 수도자가 되고 싶은 소망은 현실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안나는 오직 하느님께만 의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나날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수도자에 대한 안나의 소원이 주인 쉔트겐에 의해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그는 자기 가족들을 정성껏 돌봐준 데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갚았다. 즉 쉔트겐은 자기 딸 글라라가 입회하려는 딜멘의 아그네텐 베르크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에서 글라라와 함께 안나 카타리나까지도 받아줄 경우에만 자기 딸의 입회를 허락하겠다고 못 박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안나는 수녀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자로서의 삶도 세상 삶과 형태만 다른 가시밭길이어서 안나는 수녀원 울타리 안에서도 육적이며 정신적인 중병을 견뎌내야 했다. 그렇게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수도자로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닦아나갔다. 하느님께서 안나 카타리나 에메릭을 어릴 때부터 특별히 부르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당신의 구원 활동에 초대하기 위해서였다. 고통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초대였다. 퀘스펠트에서 살던 어느 날 안나는 예수의 성당 안 오르간 위쪽에 걸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시로 보면서 그분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었는데 안나의 머리에서도 주님의 성은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안나는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것을 숨겼다. 1807년 부모를 방문하러 가서 성 람베르티 성당 안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중 두 손과 발의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뒤이어 그 자리에 성은이 나타났다. 안나가 수녀원에 입회한 지 9회가 지났을 때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은 세속화 운동에 의해 문을 닫아야 했다. 하는 수 없이 안나는 노쇠한 수도자 람베르트 신부의 식복사로 들어갔다. 귀족들의 고해 신부이자 수도원 원장인 람베르트 신부는 안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았고 내적 고통도 깊이 이해하였으며 그래서 세상에 알렸다. 1812년 8월부터 1813년까지 안나의 복부에는 십자가 성은이, 가슴과 옆구리에는 Y자 모양의 성은이 있었다. 이 시기부터 안나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깨끗한 물만 먹고 살았다. 1813년 3월 21일 그 지역 담당 의사인 베제너 박사는 안나의 성은을 진찰했으며
안나가 인간의 마음을 심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베제너 박사는 대교구 수석 사제인 렌싱과 총대리인 클레멘스 피세링 신부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다. 피세링 신부는 자신이 고안한 치밀한 방법으로 교회 측 조사를 완성했는데 그 조사 서류는 지금도 남아있다. 피세링 신부와 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즉, 안나의 성은은 눈속임이 아니며 안나에게 하느님의 위협이 계시되고 하느님께서 안나에게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고 특별한 일이란 계몽적 합리주의 시대인 동시에 거짓된 신비주의 시대인 그 시기에 하느님께서 안나를 세상의 징표로 세우셔서 우리 인간들이 이 생생한 징표를 보고 만인의 구원의 셈이 되신 당신께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1813년부터 안나는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침대에서 누워 지냈다. 1819년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를 위해 안나는 어떤 집의 넓은 방으로 옮겨져서 고해 사제를 제외한 모든 만남이 철저히 배제된 채 3주 동안 밤낮으로 감시를 받았다. 하지만 주님께서 안나에게 하시는 일들로 판명되었다. 많은 이들이 안나를 방문하고는 안나의 성품과 생각과 고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안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 모임도 만들어졌는데 훗날 쾰른 대교구장이 된 피세링 신부와 레겐스부르크의 자일러 주교, 맨스터 지방의 유명한 교육학자이자 학교 제도의 개혁가인 대교구 수석사제 베른하르트 오버베르크도 그 일원이었다. 그 기도 모임은 안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피세링 신부는 슈톨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나 카타리나를 하느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표현했다. 반면에 안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안나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안나는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온갖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 받아 안았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어릴 때나 수녀원에서 살 때 누군가가 나의 말 상대가 되어주고 격려라도 해주었더라면 나는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거쳐 가셨던 길과 장소들 대부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묘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이 내 두 손을 잡고 그 장소들로 이끌었는데 내가 그처럼 생생하게 알고 있는 곳은 결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곳곳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안나가 보고 들은 초자연적인 장면들을 세상의 언어로 묘사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 안나의 지상 삶이 5년가량 남은 그때 안나가 오래전부터 환시로 이미 보았던 그 사람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나타난 것이다. 안나의 말을 모조리 받아 적는 이 방대한 작업은 1818년 9월 2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곳 이름을 붙인 이 듈맨 일기는 14,000쪽에 달한다. 1820년 7월 27일부터 1821년 3월 30일까지 매일 안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시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히 보았다. 안나는 1823년 여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듬해 2월 9일 듐맨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늘 눈으로만 뵙던 주님의 품에 안겼다. 처음에는 시외 묘지에 묻혔다가 1975년 1월 안나의 유해는 듐맨의 성 십자가 성당으로 옮겨졌다. 2004년 10월 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안나 카타리나 에메릭을 복자의 품 위에 올리면서 안나의 생을 이렇게 칭송했다. 안나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헌신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배운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안나의 축일은 2월 9일이다. 그녀의 의사였던 비스너 씨는 그의 일기에서 기도에 대한 그녀의 말을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고난 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그들의 잘못을 배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터키에 있는 에페소 성모님의 집은 안나 카타리나 수녀의 환상에 따라 19세기에 찾은 것이다. 이 거룩한 집은 비록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아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황의 사도적 축복과 바오로 6세, 교황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를 비롯한 여러 교황의 방문을 받았다. 이 책은 복녀 안나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의 책 중에서 거룩한 동정녀의 생애와 예수님의 순환을 종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성모 마리아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전 생애가 담겨 있는 영적 보고이다. 이 책은 에메릭 수녀가 자신이 본 환상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2001년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녀의 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에는 다른 심오한 영적 내용들, 즉 주님 이전의 성모님의 삶, 주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애 중 가르침, 주님의 부활과 승천, 주님이 떠난 후 성모님의 삶, 성모님의 부활과 승천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